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 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제목은 엘로이, 하나님의 여러 다양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무슨 별이 보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자리가 있죠. 북두칠성. 북두칠성 옆에 보면은 이 빨간 원이 보이는데 이 원이 허블 딥필드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1995년 당시 허블 천체 만원경의 책임자인 로버트 윌리엄스가 저기에 아무 별이 없는 우주의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저곳을 한번 촬영해 보자 라는 제안을 팀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허블 만원경을 저기 하늘로 띄울 때, 지구 밖으로 띄울 때 띄우고 운영하는 자금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되냐면은 대략 10조 원이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조 원이 들었는데 하루당 이 허블 만원경을 이용하는 비용이 허블 만원경의 수명이 30년으로 봤을 때 하루당 대략 10억 정도가 듭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서 촬영을 하는데 약 10일 정도 해야지 빛들을 다 모아서 이제 사진이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일 동안 저것을 촬영해 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10억 원이 들었기 때문에 10일이면 얼마입니까? 약 100억 원이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작정 저 허블 천체 만원경을 가지고 10일 동안 촬영한다는 것은 무모한 짓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약 1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빈 우주 공간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이후에 허블 만원경에 찍힌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블 딥필드라는 제가 아까 전에 그 빨간 원 안 보여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허블 딥필드인데 여기를 촬영해서 10일 동안 촬영해서 나온 사진이 바로 여기입니다. 허블 딥필드라고 불려지는 별처럼 보이는 하나하나가 저게 별이 아니라 은하계입니다. 지구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은하계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는 은하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가장 가까운 은하계입니다. 이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데 약 250만 강년, 빛의 속도로 250만 강년 가야지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계인 안드로메다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각각의 은하들은 실제로 엄청난 그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작은 이 일부분만 이렇게 비춰서 촬영했더니 이런 엄청난 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95년 이후에
몇 번의 촬영을 돼 있는데 1998년과 2003년 그리고 2012년에도 역시 아무것도 없는 흑암처럼 보이는 우주의 빈 공간을 촬영을 했는데 거기에도 무수히 많은 은하가 찍혔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보통 하나의 은하에는 몇 개의 별들이 있냐면은 대략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 어른들이 양손을 가지고 모래를 퍼 담으면은 그 모래알 숫자가 대략 800만 개, 800만 알갱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구상의 해변과 사막의 면적을 조사하면은 대강의 이 모래알 수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호주 국립대학교 사이먼 드라이버 박사팀이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래 알갱이 수가 어느 정도 될까? 계산을 해보니까는 그 모래알 수가 100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의 단위를 할 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 다음에 뭔가요? 경이죠. 1경, 10경, 100경, 1000경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단위가 해입니다. 해인데 100해의 모래알이 이 지구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인간이 육안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수는 지구의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략 그 숫자가 7배가 많은 700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알 숫자보다 이 지구에서 있는 모래알 숫자보다 우주에는 더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별의 숫자의 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엄청난 수의 별들이 있지만은 그 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도 빠트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별 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억을 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1964, 1966 이렇게 해서 1억을 세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3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1억을 세는데 1억을 세는데 3년이나 걸리는데 700해의 별들을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불러 이끌어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심히 크심과 그 하나님의 그 완전성과 그리고 절대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더 정확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도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친히 아시고 그리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비록 그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 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하나 빠짐없이 헤아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돌봐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원한을 모르시겠느냐? 그리고 무관심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상과 함께 찬양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많네 주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많네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예, 허블 망원경이 실제로 이렇게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시편 8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것도 우주에서 원자에 불과한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그것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나라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식이나 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언하는 말씀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각 영혼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구상의 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실 다른 아무 대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고 완전하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지구상에 달랑 우리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백성을 보호하고 늘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이 가장 섬세한 사랑과 자상함을 엿볼 수 있는 성경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경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송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인데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 그 산열, 즉 출산할 때 나오는 그 피가 그 깨끗해질 때까지 부정한 몸이 된다라는 이 규정의 말씀입니다. 이 산모의 그 부정한 기간이 자식의 그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산모가 이 아들을 낳았을 경우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경우 우선 며칠간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33일간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보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산모는 총 며칠 동안 이렇게 격리가 돼요? 40일 동안 부정하여서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성소에 오늘 말하는 교회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만약 산모가 딸을 낳았을 경우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66일 동안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채 이렇게 보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낳은 산모는 아들을 낳은 산모보다 몇 배나 더, 2배나 부정한 처지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세상에 이 아이를 낳은 이 산모, 이 아이를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피를 쏟으며 아이를 낳은 산모를 왜 부정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취급을 하셨을까? 그리고 딸을 낳으면은 아들을 낳은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부정하다고 한 기간이 2배나 더 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본교회 주석 2권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인의 운명이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보통 남자의 몫이 되어야 할 대부분의 힘든 일을 여자가 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가사와 들일이 주로 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출산의 경우에도 배려는 별로 없었고 사실 잔인하고 몰인정한 간행들이 법칙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을 위해 배려하시고 몇 주일 계속되는 상당한 휴식과 격려의 기간을 지시하신 것이다. 그들은 안식과 평온 그리고 그들의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가질 것이었다. 출산의 규정들은 어머니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애로운 돌보심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십니다. 출산 후에 따른 이 부정한 기간은 역설적이게도 자식을 낳은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산모를 위해서 뭐를 지시하신 거예요? 산후조리를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은 산모를 부정하다라고 하심은 산모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형편으로 인해 산모가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부정하다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산모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심으로 절대적으로 그 산모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다라는 사실을 부정기간이 다 끝난 다음 번제와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형태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계의 주석에 보면은 번제는 산모가 직접 드려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다만 그것을 성막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주었을 뿐 제사장이 그녀를 위하여 드렸다. 그녀는 또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했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대신 드렸다. 따라서 요구된 제물도 단지 명목상의 제물이었다. 여기에는 고백이나 안수하는 일도 없었다. 출산 후 산모가 부정하다고 하는 규례는 부정해서 부정하다고 했다기보다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는 여기에서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가 산후조리 기간이 2배나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대략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조선시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리고 저희들이 대략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딸을 낳았을 때 산모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컸기 때문에 산후 기간을 2배로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를 했을 때 조선 시대에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뭐예요? 남존 여비, 남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또 여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낮게 보는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사회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딸을 낳은 산모는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또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산후조리 기간을 2배로 더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까지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시죠.
산후조리에 있는 사모와 함께 하나님께서 또 생리 기간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은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한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이 말씀 동안 이 생리 중인 여성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 중인 그 여성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는 규례입니다. 겉으로는 여성 차별적 규례처럼 보이지만은 이 규례 역시 이 남편된 자로부터 생리 기간 동안 그 아내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 생리 기간이 되면은 생리적으로 여성의 질벽이 매우 얕고 찢어지기 쉽고 예민해져 있어서 이 세균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질병에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이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 생리까지 배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 2019년 사기 안식일 교과에 나오는 이 글인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족보나 기물의 긴 목록이 나오면 지나쳐 버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성경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섬세한 신이시다. 그분은 세세한 것들도 주목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몇 개의 족보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기물의 목록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에도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참새도 돌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신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섬세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수많은 걱정거리들 때문에 당혹해 하시거나 그 중압감에 의해 압도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대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막내가 오늘 이제 같이 따라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못 올 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저희가 눈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애가 어제 너무 아파해서 고열 40도가 넘는 그 몸으로 너무 아파하는 것이에요. 또 유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병원 찾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나 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담이가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머리가 너무 깨질 만큼 아프다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병원도 갈 수 없고 또 내일 교회도 가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담이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다음에 얘가 한 기도한 지 5분도 안 돼서 화장실로 간 다음에 얘가 토를 한 거예요. 토를 해서 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채기가 있었는데 토를 하니까 훨씬 나아졌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배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랫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담이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파 이렇게 한 기도를 또 드렸죠. 기도를 딱 하고 또 5분도 안 돼서 화장실에 또 가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또 설설을 막 하는 거예요. 설설하고 나니까 이제 또 괜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컨디션은 좋지는 않지만은 같이 함께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앞날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이런 사실을 곧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밀러는 이런 오록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을 것이다. 믿음을 추구하느냐, 염려가 죽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 이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 한다면은 우리가 굳이 염려와 그리고 초조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초조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초조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부인하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입술로는 그분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할 수도 있다. 1517년도에 독일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에 95개조 이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는 이 법안권의 강력한 도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심히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루터를 본 그의 아내 카트리나는 한 번은 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카트리나가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나자 누가 죽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었어? 그렇게 묻자 그의 아내 카트리나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때 아내 카트리나가 말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 계신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들은 누턴은 다시금 새롭게 용기를 갖고 진리의 횃불을 다시 태우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계속적으로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헌신에 따르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와 같은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게 되면 절대적인 그런 평안은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이가 없는 이 사라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사라가 그 여종 하갈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심하게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이 사라의 면전에서 도망하게 되고 홀로 사막으로 달아나 어느 샘 곁에서 외로이 쉬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천사로서 예수님께서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책망을 하시고 또 격려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갈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고 그의 믿음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갈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낳을 아들의 그 이름까지 주실 만큼 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 대한 개인적으로 잘 아시고 우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갈이 깨닫게 됩니다. 하갈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은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외쳤죠.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뭐예요? 네,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대단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곧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2020년 어드벤티스트 월드 미션지에 실렸던 기사인데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물에서 구원받았다. 이 여인의 이름은 쉘 람마, 국적은 인도입니다. 그녀가 20살 때 10살 연상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복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당일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0세의 나이에 그녀는 5살짜리 아들을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도는 그 힌두교 문화, 남성 중심의 힌두교 문화가 있었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홀로 여인의 몸으로 남겨지고 5살짜리 이 아이를
같이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언니 집에 데려다 주고 아들을 맡기고 걸어서 이웃 마을에 있는 우물에 가서 그 우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물에 이렇게 우물에 빠졌어요. 근데 물을 기르러 왔던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을 주민들을 불러서 이 물에 빠져서 의식이 없는 그 여인을 집어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언니 집과 마을에 직접 또 혹시나 또 잘못될까봐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비록 죽다가 다시 살아났지만은 형편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하고 있는 그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연히 기차를 타고 벵갈루루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택시 기사에게 아무 때나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택시 기사가 그 여인의 상황이 뭔가 여의치 않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고 그 마을에 있는 천주교 성당 앞에 그 여인을 내려다 주었습니다. 샬라마는 성당 앞에서 앉아 울면서 그녀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엽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은 그 엽서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당신이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녀가 앉아있던 그 성당에서 한 여인이 나와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 그 밥과 카레를 주어 먹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동정을 표해주는 그 여인에게 내가 지금 남편이 없고 그리고 아들과 나와밖에 없는데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 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지만은 그 여인이 마땅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그 우는 모습을 지나가는 행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집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 가서 도우미 자리를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함께 청소하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안식일 학교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삼육학교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34년 동안 일했고 2004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물에 빠져서 죽을 운명이었던 그녀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우리도 살면서 여러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분의 마음에서 잊힌 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낙심하며 왜 내가 슬퍼질까? 왜 나는 외로이 하늘만 그릴까? 주님이 내 보시고 변치 않는 친구인데 참새를 보시는 그의 눈 나도 보심을 알아요. 참새를 보시는 그의 눈 나도 보심을 믿어요. 찬미가 작가인 실비아 홀든 마르틴이 지은 이 가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찬미가 나왔죠. 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다 창조하셨지만은 이 온자만한 이 지구상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없고 유일하게 우리만 있는 것처럼 우리를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신음소리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길을, 강야의 길을 믿음으로 완주하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